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마지막 4절을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주님 우리를 받아주셨고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산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 나의 삶을 어두셨네. 주님의 공로 나는 주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고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야.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를 통하여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곳에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두고 계시는 곳에 우리도 향하여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 은혜를 할렐루야. 우리 삶의 소망 되시며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향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 자리에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늘 시험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을 의지하여 변치 않는 사랑과 평안으로 저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세워지신 십자가의 도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죄악된 지난 삶의 자리가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사랑하심을 확신케 하옵소서. 지난 시간 다음세대교회와 함께하는 단기 선교를 통해 필리핀 사역지를 보게 하신 주님, 그 지역을 가슴으로 품고 값없이 받은 주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교사님의 열정을 보았고 그 지역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세계관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확신케 하셨고 선교지 복음 전파로 다음 세대와 선교의 비전을 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산교회 공동체가 세워가는 교회 3대 비전을 중심에 두고 이 지역과 선교지를 향한 복음화의 온님을 닿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행 중인 모든 사역을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편성된 목장과 장년 주일학교를 기억하셔서 장년 세대가 공감하는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시고 목장 소그룹 소통의 공간을 통해 교회를 세려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영적 리더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지연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인공지능의 대세 속에 왜곡된 가치관 앞에 세상이 외면하는 복음을 들고 목회로 목양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비전적 리더십으로 연상 공동체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통한 말씀의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게 하시고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주를 닮은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찬양대와 성가대의 향기로운 찬양으로 주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자, 한 번 더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필리핀 단기 선교 보고와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도 전하고 또 간증도 듣고 보고도 우리 영상으로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있고 또 구제부 모임이 1시에 있습니다. 우리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이제 바쁜 일정이 다 맞춰져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오후 예배 후에 계속해서 모여서 피택자로 세움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우리 피택자들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선교 평가회 오늘 모입니다. 시무권사님들 전체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세미나실 1에서 있습니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 세미나로 오후 예배 시에 모입니다. 모든 재직들 필히 참석해 주시고, 강사는 아주 유명하신 연산교회 김지원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또 우와 또 우리 필요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400독 우리 이영선 장로님, 이보영 권사님 이어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베델 목장에서 아몬드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한 팩씩 여러분께 전체 교인에게 드린다고 우리 베델 목장 목장 리더 어디 계시나요? 예, 우리 목장 리더 저희 계시는데 베델 목장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나가실 때 가정당 하나 아니고 한 사람당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방봉사와 식당봉사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분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야마나시현 고후 교회에서 우리 부산에 학업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카렌이라고. 한국말 하시나요? 조금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오셨고, 또 한 분 더 소개해드리면 우리 오수미 성도님께서 한 달 전에 교회 등록하셨는데 이제 삶의 사정 때문에 오후 예배만 드리시고 오후 예배 때 등록하셨다가 오늘 시간이 가능하셔서 오전 예배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같이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강미애 집사님께서 사랑하는 부친 하나님께 먼저 떠나보내고 지난 주간에 장례를 잘 치르셨습니다. 우리 강미애 집사님, 또 남편 부군 되시는 김인수 집사님 3일 동안 또 장례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얼굴 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일어나 주시죠. 강미애 집사님, 김인수 집사님,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대신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니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와 그리고 선교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흥미롭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구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웃나라 두로 왕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역대급 건물을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대략 길이가 27m, 폭이 9m, 높이가 13m 정도 되는 규모였습니다. 1883년 토마스 뉴베리가 만들어서 전시한 작품인데요. 그 중에 이제 성전 조감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들 중에는 가장 신빙성 있는 사진입니다. 박물관에 보관 중인 그런 조형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연산교회 부임하고 나서 언젠가 새벽에 솔로몬 성전 부분을 설교하다가 우리 연산교회 비전센터랑 그 규모가 되게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제가 연산교회 비전센터를 자로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비슷한 크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연산교회 비전센터 건물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역대급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어색하죠. 역대급 건물이라 하기는. 지금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뭐 120층이니 150층이니 이렇게 건물들을 올리다 보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건축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했습니다. 피라미드는 그 안에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체 크기에 비해서 아주 비율로 적은 비율인 반면에 이 솔로몬의 성전은 안쪽이 비어있는 상태로 사람들이 활동하는 상태로 3층에서 4층의 건물을 올린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건축술이었다. 그렇게 건축학자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는데 조금만 조정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연산교회 비전센터 정도의 건물을 건축하는데 사람이 몇 명이 동원이 됐냐면 역군이 3만 명, 짐꾼이 7만 명, 채석에 8만 명, 감독만 3,850명 등 해서 18만 명이 그 건축에 동원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기계화된 건축 공정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이제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산에서 돌도 캐와야 되고 금을 캐서 정제도 해야 되고 이웃나라에 가서 백향목을 벌목도 해서 가져와야 되고 등등의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 그런 일원이 필요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역대기의 저자가 적고 있는데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역대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유대 땅으로 귀환해 와서 당시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자신들이 재건해야 되는 성전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것이었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있는 에스라의 설교는 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비전이 되는 그런 설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의 외형만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어떤 영적 질서를 가지고 예배해야 될지 그것을 발견하면서 들었던 설교가 이 역대기서의 설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질서를 따라서 에스라가 성전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려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뼈대, 핵심이 되는 겉모습, 전체적인 모습과,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성소의 모습, 그리고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그려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전 안에 어떤 성물들이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놋제단과 하면 나오는 겁니다. 놋제단과,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놋바다와, 그리고 물두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놋제단이라는 것은 번제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니 지금 그곳이 바로 지금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것은 뭐냐면 성물을 제단 앞에 드리기 전에 거쳐야 됐던 놋바다와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놋바다와 물두멍이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죠.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자, 놋바다는 뭐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용도였다. 물두멍은 좌에 5개, 우에 5개에서 총 10개가 있었는데 그 물두멍의 용도는 뭐라고요? 제물들을 씻기 위한 용도였다. 자, 그런데 그 씻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냐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때는 아직은 성전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놋바다와 물두멍의 역할이 좀 중복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이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즉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지 않기 위하여 물두멍에서 씻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두멍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밖에 나갔다 와서 손을 씻는다,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손에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으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해 동안 혹은 한 주 동안 혹은 하루 동안에 우리가 참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 죄를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놋바다에서 물두멍에서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놋바다와 물두멍이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구약에서 드려졌었던 제사의 모든 순서들이 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즉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본당 앞에서 물두멍에서 손 씻고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준비해뒀는데 안 하셨어요? 네. 물두멍도 없을 뿐더러 씻지도 않으셨어요. 그죠? 씻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하셨음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놋바다와 물두멍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고 또 우리가 환호하는 그 제사, 이 예배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적히지는 않았지만 그 제사와 예배를 가능하게 했던 1절과 2절 사이, 2절과 3절 사이, 4절과 5절 사이, 5절과 6절 사이의 행간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놋바다는 대략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를 보니까 폭이 5m, 높이가 2.5m, 둘레가 30m 정도가 되는 크기였어요. 그 정도 크기였는데 성경에 적길 그 안에 물이 어느 정도가 들어갔냐면 그 고대 시대의 이 규빗이라는 단위를 환산하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조금 저는 크게 잡았습니다. 그 안에 물이 68,000리터가 들어갔대요. 68,000리터. 저는 좀 친절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번뜩 운전하다가 봤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주유소에 여러분 기름을 공급하는 탱크로리 있죠. 탱크로리. 이 탱크로리가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이 기름이 적재가 되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기억이 났는데 보니까 3만 리터를 운반하더라고요. 3만 리터. 그런데 놋바다는 얼마라고요? 68,000리터. 그러니까 여러분 탱크로리의 2배가 넘는 물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건데 이게 무게로 치자면 68톤. 어마어마한 물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물두멍은 어땠을까요? 이런 모양의 물두멍이었는데 한 개당 900리터를 담을 수 있었는데 성전 양쪽에 5개씩 10개가 있었기 때문에 총 9,000리터. 무게로 치자면 9톤의 물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씻고 제물들을 씻는데 둘이 합치면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했냐면 77톤의 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77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많은 물을 누가 가져다 댔을까? 이 많은 물을 누가 가져다 댔을까? 그건 성경에 얼핏 정보가 보입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뭐 하는 사람으로 삼았다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복 전쟁을 막 열심히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 의해서 쫓겨남을 면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를 속이게 돼요. 그래서 이미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길르앗 주민들을 쫓아내지는 않게 됐는데 약속은 약속이지만 그러나 또 속인 죄에 대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길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실로의 산당이 있었고 그리고 후에는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아 하게 됐던 거예요. 길르앗 주민들이. 추측하기론 놋바다와 물두멍에 물을 대는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벌이잖아요. 벌. 속인 것에 대한 벌. 그러면 벌은 어떻게 줘야 돼요? 편한 일 줘야 됩니까? 아니죠. 보통은 고된 일을 주겠죠. 그만큼 고됐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한번 디테일하게 성경에 적히지 않은 이야기들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한 번에 길어 나를 수 있는 양의 물은 얼마였을까?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 그 물통은 나무였을까? 톡이었을까? 한 사람이 10리터 정도의 물을 낑낑대고 들고 간다면 도대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됐고 몇 사람이 거기에 동원돼야 됐을까?
그 물은 한 번의 제사에 다 사용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한 달 혹은 1년에 한 번 떠오는 것이었을까? 성경에 적히지 않았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마어마한 일이었겠죠. 엄청난 수고와 헌신이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일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일을 머리에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일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 일이 내가 제물을 준비해 가서 그 제물을 놋제단에 드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는 것도 은혜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불사르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 너의 마음과 너의 제사,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장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쁨과 감사가 그 자리에 충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요, 그 한 번의 감격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한 번의 은혜스러운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록되지 않은 행간의 수고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행간의 수고가 있었는가. 한 번의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가 이 예배를 세우고 있는가.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 제가 나름 바른 목회자로서 처음 마음을 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그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잊지 말자, 잊지 말자 하는 거예요. 잊지 말자, 잊지 말자. 뭘 잊지 말자고 하는 거냐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나와 속죄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의 수고가 있었는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오전 9시부터 한 대략 10시까지는 온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주방부에 가서 인사를 하고 권사님들께 잘 부탁드린다고 꼭 인사를 드려요. 그 수고가 얼마나 큰 수고인지를 아니까요. 제가 처음에 주방부에 주일에 이렇게 내려가니까요, 수고하시던 권사님들께서 목사님이 왜 왔나? 잘하나 감시하러 오셨나?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감사해서. 차량 들어올 때 나가서 운전하신 집사님께 인사를 합니다. 그 수고가 너무 감사해서요. 성가대가 모여있는 데 가서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고마워서 가요. 고마워서. 설교를 조금 더 보완하고 하는 일이 안 끝났을 때는 제가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허락하는 한 항상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고마워서, 감사해서. 황정민 씨가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수상 소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수많은 스태프들이 밥상을 맛있게 차려놓으면 저는 가서 그저 숟가락만 뜰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한 후에 예배를 마치고 뒤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참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하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가능합니까? 누군가는 음향을 잘 조절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본당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신경 썼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나오는 걸음에 예배에 나올 때에 인상 쓰며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웃으면서 예배 안내를 잘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걸 모르면. 그래서 제가 늘상 마음을 다잡는 게 그거예요. 그걸 모르는 목사 되지 말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오시다가 교회차 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차가 조금 늦어도, 차가 좀 덜컹거려도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그분이 그 헌신 안 하면 어쩌시려고요? 아이 목사님 걸어오죠 뭐. 마음을 그렇게 쓰면 걸어올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밥이 좀 내 입맛에 안 맞고 간이 좀 안 맞아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나와서, 아니면 그 전날 토요일부터 나와서 준비하는 그 고생이 보통 고생입니까? 목사님 왕년에 우리도 다 해본 거예요. 내가 해봤다고 왜 지금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끝나고 우리 밥 못 먹을 뻔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방송이 좀 버벅거리고 안 나와도 더 격려해 주시고 고맙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정신 부여잡고 1시간 반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잠깐 실수하면 바로 티나는 게 방송이에요. 저 수고가 여러분 보통 수고인 줄 아십니까? 1시간 반 여러분은 여기 앉아가지고 뭐 솔직하게 딴 생각도 좀 하고 졸리면 잠깐 꾸벅 졸기도 하고 하죠. 방송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했다가는 대번에 아까처럼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 수고가 보통 수고입니까?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요, 누군가가 지금 엄청난 헌신으로 자신을 거기에 갈아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한번 올라가다 보세요. 아, 방송부가 수고했구나, 주방부가 참 수고했구나. 그렇게 한번 올라가 보세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가신 게 여러분이 잘해서 살아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뉴스만 켜보세요. 얼마나 사건 사고 속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뭔들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술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아무리 잘 갖춰진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누군가를 혹사시키면서 내가 받는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아닌 거. 여기서 말하는 혹사가 뭡니까? 이 예배를 드리려면 누군가는 수고해야 되는데 그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바로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혹사시키는 거.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당연입니다. 당연. 은혜를 모르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연산교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우리 연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그런 누군가의 수고 위에 지금 이 땅에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었고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가 제물포 앞바다에 왔습니다. 몇 학년 때 배웠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상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에는 다루지 않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 배에 한국 기독교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 성경책 몇 권 던져놓고 조선 군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허무한 죽음이었어요.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도 못 해보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도 못 해보고 그냥 그 대동강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기독교사의 정말 중요한 선교사라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놓았던 그 성경을 최치량이라는 어린이가 손에 들고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 책을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받았는데 이 성경책 종이가 좋잖아요. 그때는 어려운 때니까 이게 도배지로 굉장히 좋아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다 뜯어가지고 집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그 후에 그 성경으로 도배된 집이 주막이 됐는데 성경을 들고 마을에 들어왔던 최치량이 그 주막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3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마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선교에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셨는데 그래 다니다가 그 주막에 이 마페 선교사님이 머물게 됐어요. 성경책으로 이 집이 도배가 된 것을 보고 그것이 이제 인연이 되어서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그 계기로 그 주막이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널다리 교회가 되고 평양 대부흥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시초가 됐습니다. 또 마페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할 때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리고 이게 세례를 받기 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어떤 죄를 고백했냐면 자기가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군인이다. 죄를 고백해요. 그 박충건이 읽어준 성경을 듣고 이영태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 번역에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조선 땅 가운데 수도 없는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피 뿌리고 땀 뿌리고 눈물 뿌려서 세운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연산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0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지원했고 각자의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오늘 김지원 목사가 있고 연산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십수년 혹은 수십 년 후에는 그 필리핀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필리핀 땅은 첫 걸음을 저희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우리 그 중에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파키스탄 단기 선교라는 귀한 경험을 가지고 올해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기 전 솔직한 제 마음은 별로 가고 싶지 않다였습니다. 제가 막내였던 지난 선교들과는 다르게 이번 단기 선교는 연령대도 각자의 목표도 다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교만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이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된 관광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파키스탄을 다녀오고 한 간증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기도회를 하는 와중 제 마음에 변화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요나와 같이 행동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면 순종한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필리핀 단기 선교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출발하게 된 필리핀 단기 선교는 솔직히 말하면 재미도 있었다라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작은 해프닝들도 많았고 일정 하나하나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정을 신방하며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직접 기도회를 인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기도회 시간이었습니다. 필리핀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깊이 흔들렸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환경도 다른데 그 아이들이 눈물로 부르짖는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로 찾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그 순간 선교라는 것이 거창한 말이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임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거리 전도를 하며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님께서 수년간 그 땅에서 흘리신 땀과 눈물로 이미 다 일구어 놓으신 자리 위에 우리가 잠시 얹혀 있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너무 큰 환대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러 간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사랑을 받으러 다녀온 선교였던 것 같아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그 나라 언어를 하나라도 더 외워보려고 노력했고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메모장에 적어두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지만 그들을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아주 작은 노력 하나에도 기뻐해주는 그 사람들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가장 많이 만지신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다고 느끼는 자리,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며 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기 전에는 가고 싶지 않았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돌아와 보니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나를 다루고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선교를 다시 정의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마음을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참하고 싶었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해외, 그리고 단기 선교, 남의 일만 같았고 교통 멀미가 심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싫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는 제 나이 60, 한감을 맞이한다는 사실이 큰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번은 꼭 가고 싶다며 남편을 설득했고 남편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어서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모임을 하였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생활 선교사로 첫 시작인 것 같아 필리핀어와 찬양도 열심히 연습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단기 선교의 첫날, SJSM 교회에 방문하여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와 아직 건축이 끝나지 않는 건물의 청소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섬기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있을 집회에 지역 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도 용품을 만들고 교회가 위치한 그레고리오 지역 땅 밟기를 하며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SJSM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진 교인들 12가정을 신방하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도 보았고 그들을 위해서 가정마다 선교팀원들이 축복 기도를 하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은 처음 하는 저녁 집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집회 전 다시 땅 밟기 전도를 나갈 때 선교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마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바한이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전도를 나가면서 한마디를 더 가르쳐 주셨는데 신바한 링고 9am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뜻은 교회 주일 오전 9시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이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 교회를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깨달음과 감동이었습니다. 학교 앞 전도를 할 때 아이들이 몰려와 교회와 전도지를 열심히 전했고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SJSM 교회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이 필리핀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같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필리핀 땅에 첫 발을 밟았습니다. 130년 전 누군가 이 땅에 와 복음의 첫 발을 내딛었고 지금 우리와 연산교회가 있듯이 우리의 이 발걸음이 또 다음의 선교팀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상주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남편도 더 넓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선교에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되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바한 살라마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얌전하게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가 가기 전에 그런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막막함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런데 마치고 이제 설교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충만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해보고 싶습니다. 선교사님과 참 더 깊은 사귐이 있었고, 그리고 이민주 장로님의 동생으로 갔다가 우리 연산교회와 훨씬 더 깊은 역사와 함께 하셨던 그 연대가 있음을 발견하면서 더 큰 연대와 또 사역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발견하고 온 그런 단기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그 집회 2번을 준비하면서 선교사님과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는데, 아마 한 교회에서 그 이제 조금 차가 다닐 수 있는 길까지 한 20m, 30m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거리가 양쪽으로 이제 밀림처럼, 제가 사진이 있는데 그 준비는 못했는데 밀림처럼 이렇게 된 길을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깜깜한 그 밤에 선교사님이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가만 들으니까 와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결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나오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그런 막혀있는 상황들 속에서 교인들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는 그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참 마음이 짠하고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된 것, 바로 그 제단 위에 희생 제물로 바쳐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5대양 6대주에 펼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연산교회가 생활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 명령 따라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헌신된 우리 연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서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에 떨어지며 썩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필리핀 땅에 우리로 하여금 촉발을 내딛게 하셨사오니 주님,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이 땅을 만들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연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연산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도 무격분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사용하시는 일꾼 되도록 주여 주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은혜 충만한 예배를 경험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하늘의 미랄 되어서 땅에 뿌려져 썩어지게 하시고 그 썩어짐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살맛나는 곳으로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이유와 각자의 감사의 제목이 있겠지만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핀 땅을 향한 첫걸음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걸음 되게 하셔서 그 교회와 이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사역하는 귀한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물질을 구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나라 귀한 일꾼 되어서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함께 축복하며 파송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자유롭게 나가시고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될때 예수님의 마음에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후렴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그 지휘자님 이거 말고 이거 쓰는 게 제가 감기 걸려가 보시고 감기 아마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바로 연습하겠습니다. 좀 짧게 하고 식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솔로를 잘해주신 김선용 집사님 박수. 김선용 집사님. 솔로 잘하셨다고 금방 박수 쳤습니다. 네.